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란 주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일으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 앞에 기쁘게 나아옵니다.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6절로 7절.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단의 덮개입니다. 번제단의 덮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에 이 번제단을 운반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번제단을 이동할 때 번제단 안에 자색 보자기를 펼쳐 놓습니다. 번제단이 어찌 보면 큰 바구니 같잖아요. 죄를 다 버리고 이 안이 비어 있을 때 말이죠. 앞과 뒤가 위와 아래가 뚫린 그 바구니 같은 거란 말이죠. 틀. 그 위에 자색 보자기를 씌우는 거죠. 자색 보자기를 씌우고 그 자색 보자기 위에 번제단의 기구들을 담아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번제단 안에 번제단 기구들이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해달의 가죽을 덮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3절로 14절은 이에 대하여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단의 안에 있는 재를 다 버린 후에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색 보자기는 왕의 옷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이 바로 자색 보자기 색깔입니다. 이 자색 보자기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색 보자기는 고난이 영광이 되는, 우리 주님의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벌레와 같은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우리가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의 후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상의 자연인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위인이었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사랑을 많이 하던 위인이었어. 저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역사적인 인물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중에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왕이시오, 영광의 왕이시오, 우리 주님의 위엄을 가지고 나타나실 우리 주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회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리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의리를 지킨 자, 신앙의 의리를 지킨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될 것을 알고 그분을 이 땅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자, 그 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영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크시면 그분을 따르는 자마저도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의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에 있어서 즐거움을 가지지 못해요. 그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신앙을 즐거움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자신의 신앙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자신에게 그다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정 필요한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기에 그 의미가 내 안에 사라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감격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 은혜를 입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번져가야 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나는 승리하며 살아야 한다. 나는 이 믿음을 계속 불씨를 살리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에 거룩한 부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고 내 영혼을 주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의무에 마음을 다하게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의 의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배 한 번에서 만족이 될 때까지 거기에 몰입을 하고, 성도와 교제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마음에 몰입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영광을 따라가는 성도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흥왕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자세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저는 자색보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보자기는 왕의 옷입니다. 우리는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분의 위엄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 서민이, 일반 천민이 왕궁에 들어갑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왕궁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습니까? 거의 여기에 저 왕국에서는 행동 하나만 잘못해도 생명이 위험해진다는데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경비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 위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뿐입니까? 성문을 들어가서 그 도열된 기사단을 봅니다. 그들은 왕의 위험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자는 당장 목을 칠 기세로 모든 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천민은 벌벌벌 떨면서 왕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왕의 자애로운 미소를 봅니다. 그때 천민은 왕이 나를 만나주시다니 라는 마음으로 그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내가 왕을 만나다니 하면서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자신의 마음에 힘이 날 것이고 그 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왕을 만났다, 왕이 무엇을 주더냐라고 물어보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냐, 내가 왕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위험에 전염되어 흥분되고 깨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합시다. 그 천민이 그 다음날도 왕이 불러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그 다음날 가더라도 한 달 내내 가더라도 그는 익숙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위엄은 두려움과 영광에 휩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왕의 초청장을 받고 왕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이 예배에 이 의무에 왕의 초청을 받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의무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왕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모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지가 않아요. 왜요? 더 이상 그 왕이 나에게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왕을 섬기기에 그 왕에 대하여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른 왕을 섬기기에 나의 왕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왕에 대하여 사랑이 식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하도 어떠한 종도 어떠한 천민도 왕에 대하여 그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졌다는 것은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물질이라는 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혹 자기 자존심이라는 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혹 자기 연민이라는 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연약한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하면 너희도 너희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십자가도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을 한없이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면 우리의 십자가도 비록 허물과 연약함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비루한 십자가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죄로 삼으셔서 성도는 더욱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이며 소망이며 한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마저도 부활의 재료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도를 해야 할 자 누구겠습니까? 오히려 성도를 도울 자들만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수고로움과 고통이 우리를 더 보배롭게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런 것이에요. 삶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성도는 그 너무 힘든 것을 재료 삼아서 주님께 나올 건수를 찾습니다. 성도가 마음이 막 무너져요.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살아나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성도는 그걸 건수 삼아서 주님께 나와 주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일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강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환경이 안 열리잖아요. 환경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잃어버린 것 같이 살아요. 왜일까요? 그에게는 신앙이 그러려고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려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기에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그에게는 누가 하나님일까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떠한 문제도 자신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을 견디어내는 자신의 자아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정말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자기가 얼마나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신앙의 의무에 대한 감격이 없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도 내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귀하게 보십니까?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나와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믿고 거기에 물같이 쏟아지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자색 보자기로 쌌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결국 부활로 이끄는 보배로운 은총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핍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은 아주 많이 위험해진 신앙생활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근거 삼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의 모든 예배, 신앙의 의무,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내 잘남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쉬울 게 없고 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 예배 자리, 주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하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어 십자가가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